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아나는 이를 제3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 고쳐주실 수 있음을 인하여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또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고 또한 건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또한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정말 행복해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회개하고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어디서 전파했냐면 그 성전에서 설교했는데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너희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 그것은 오늘날 따질 때 크나큰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통교, 정통 유대교 신자의 한 파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믿지 않다고 알았다고요?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치명적인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어, 그렇게 정통으로 인정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통 교회로 교단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의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또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또 바리새인들의 교리. 역시 이것도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 너무나 하나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나친 그런 율법주의다. 어,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해석을 지나치게 함으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다면 기독교가 탄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직분과 봉사의 직분을 가진 바로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또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도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에스네파 열심당원들에 비해서 바로 이 그들이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말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틀 안에서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모든 죽은 사람을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도들의 설교는 사두개인들을 크게 자극시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위험에 빠지고 또한 그들의 평판이 위태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교리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주장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것도 하나의 무슨 주의가 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선주의, 우선주의. 물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그나마 나으냐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나 천국은 어떤 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뭐 이런 것도 자유주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음은 있다 하지만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순종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목적이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에서 동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역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들은 사실상은 13사도지요. 예, 사도 바울까지 친다면 그들은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날마다 굴복시키고 날마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사는 그런 경험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뜻을 따라 하는 경험 내 구주 예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신앙은 이 역사 이래로 이 시대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또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 할지라도 또 종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온전히 헌신한 그런 모습들은, 그 욕심을 버린 모습들은 심지어 유대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50%가 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90%가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10%도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세상은 무신론, 어, 어떤 신도 없다,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는 결국 내가 신인 것이죠. 내 자신이 최고고, 내 자신이 모든 것에 어, 책임을 지고, 또한 모든 것의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제 서양에서부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일명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기독교의 환멸을 느낀, 기독교의 그런 오류의,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오류의, 그리고 그 오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행태에, 그 행동과 말에 있어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정말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된 배경 가운데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가? 정치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초대 교인들의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거짓된 오류가 들어오고, 동시에 세속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지만 그 예배가 실제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뿐이고 삶은 삶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적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그 삶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써놨고, 세상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주말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신앙생활은, 그것은 다 바로 이 무신론자들이 볼 때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진짜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무신론자가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에서도 종종 어, 그런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도개인들의 이러한 이 사상은, 또 그에 못지않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물론 악령이 임한다고 해서 다
그 귀신 들린 자처럼 미쳐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반 미쳐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보이는 삶을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도리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비정상인처럼 보이는, 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또 광신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사상이 안타깝지만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것도 지도층에 있는 수석 집사, 수석 장로 집사들의 삶 가운데도, 네, 하여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직원들의 삶 가운데도,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뜻 미지근한, 말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네, 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관한 예언은 뜨뜻 미지근하다는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분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하여 늦은 비 성령 충만함으로 크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 전 세계적 어떤 나라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성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40일, 바로 이것이, 이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운동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열심을 내는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선 베드로,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죠. 주께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급한 자부심이 강하던 이전의 베드로와 그날 사내들인 공에서 심을 받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담대히, 그러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부인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그를 배반한 자기의 오명, 예,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명예를 더럽힌 그것을 씻으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의 말에 함께하였고 그의 얼굴은 성령의 임재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안전뱅이는 그 유력한 증인으로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무력한 안전뱅이가 지금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며 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 그곳에 참석하여 베드로의 말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과 및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해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이 반대자, 격렬한 반대자들의 그 마음을 제어하셨습니다. 통제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서갈 때까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이 연약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이 그러니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말하자 관원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었죠. 베드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건축자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거절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식했어야만,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진짜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와 또한 착각에 빠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지곳대로 설파하였습니다. 설교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시대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돌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기초를 이제 또 위에 그런 주춧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가 바로 12사도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데 진정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계속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갔지만 그들에게 주간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할 일을 주셨으며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부르심을 충실히 따른 이 고귀한 사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처벌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 감히 형벌을 주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리하여 사도들은 여러 번 협박과 금지 명령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과 19절로 20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고 진정한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이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증거해 주시는가?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에서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영감의 글들 통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보고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감의 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이 영감의 글들은 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감의 글들입니다. 이것을 엘렌 지 화이트 이 글들을 기록했던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이 시대의 여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거나 동등하다고 절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살아남는 이들도 마찬가지. 그분이 쓴 책이죠. 사실상 그걸 쓰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죠. 예,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 살아남는 이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나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작은 빛입니다. 이 작은 빛이 큰 빛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위해서는 바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이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세상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삶, 바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재림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에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는 라오디게아 성도는 남아있는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날마다 모시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들어주시고, 이 전도에 참여한, 어제도 69명이 전체가 참여했었는데 이 참여한 구도자들과 영혼들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고,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